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사야서 37장에서 5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열방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오늘 읽을 40장부터는요,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뿐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이중적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장차 임할 메시아를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구원을 낙원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에 보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막 같은 광야가 오아시스 같은 낙원으로 변화된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옥함을 드러내주죠. 산의 강을, 골짜기의 샘을, 광야가 못을, 마른 땅이 샘 근원을, 이런 동일한 이미지를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 병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낙원의 이미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49장 1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49장 14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우리의 개인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을 하나님의 통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49장 6절에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낙원의 이미지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또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무언가 좀 뒤죽박죽으로 내용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말씀이 동시에 막 섞여 있습니다.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44장 21절 22절에는 그런 죄악 속에서도 사랑하시겠다 말씀도 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런 표현 방식을 디바인 파토스, 하나님의 신적인 정서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충돌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구절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한다는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피와 철이 그리고 장미와 라벤더가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피와 철이, 장미와 라벤더가 뒤섞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서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자가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종을 선택해서 세상에 정의를 베풀겠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정의를 베푸는 방식은 2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가 공의를 나타내는 방식은 굉장히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런 종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딜레마가 해결되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구속의 메시지가 이사야 37장에서 51장까지의 주제입니다. 구원과 낙원을 가져오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겠죠. 메시아가 인간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갈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갈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해결하는 것이 고난의 종,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 죽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입니다.